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텐텐기도의 27번째 날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하나 찾으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before, 전과 after, 후가 완전히 달라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끝자락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키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런 전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인이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그럼에도의 불구하고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시작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처참한 희망이 없는 절망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기쁨이 있는 회복으로 가는 소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깊은 근심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전에는 더 깊은 근심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평안이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두운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의 밝은 빛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절망과 근심과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또 다른 절망과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또 다른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늘 부르짖는 말은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기다려줬는데 너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 드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장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음으로 before,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하는 장소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근심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어두운 죄의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장소에서 그래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장소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여 은혜로 더욱더 돌아가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잘 알려진 신앙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신하들에게 참소를 당하여서 극렬한 불뭇불에 세 다니엘의 친구는 떨어뜨림을 받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뭇불에 던져짐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뭇불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을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여 놀라운 모습으로 그들은 그 불뭇불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찰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서 겪는 아픔이 가장 클 때입니다. 맹렬한 풀무불은 세 친구의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풀무불에서는 꺼내받지 못해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풀무불 가운데서 보지 않고 한 더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자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람의 형상의 그리스도를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라는 섬에 가면 7년에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 시체꽃이라고 그래서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에서 4잎사귀가 나서 그냥 30cm 정도 자라다가 나중에는 한 5m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루면서 그 7년 동안에 알뿌리라고 뿌리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뿌리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한 직경이 1m 정도 되고 무게는 한 100kg 정도 되는 그런 알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라난 나뭇잎과 줄기는 다 시들어 버리고 알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알뿌리가 4개월을 휴면을 한 후에는 며칠 만에 큰 꽃으로 한 송이 꽃을 피웁니다. 꽃의 넓이가 1.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3m 정도 되는 꽃 한 송이입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수많은 파리떼가 모여서 수술과 암술을 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씨앗을 맺기 위해서 그 암술과 수술이 뭐라 그러죠? 그거 하면 화분을 한다 그러나요? 그러면 2, 3일 후에 그 큰 꽃, 7년 만에 핀 그 큰 꽃이 2, 3일 후에 다 집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 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은 자는 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서 실체가 되어 갑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때에만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때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경멸과 우월감을 우리도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 말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기간 동안에 깨달으심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머물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참으로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전에는 외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목된 관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의 은혜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 기다림의 장소에 인내하며 견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인내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였음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